지금 우리나라에는 대통령이 3명 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대통령, 천공 대통령. 정부를 비하하려고 하는 말이 아니라 현재 우리나라 상황을 보고 많은 시사평론가들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의대 정원이나 또는 여러 가지 국정에 관한 여러 가지 질문들을 김건희 여사한테 물어보는 경우도 많고요. 또 기자들은 천공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유튜브를 살펴보면서 나라의 정책들이 어떻게 되겠구나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에게 붙잡혀 있고 또 김건희 여사는 이 천공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붙잡혀 있다라는 마치 그런 형상처럼 되어 있는데요. 왜 이렇게 서로 붙잡혀 있는 것인가?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에게 붙잡혀 있는 이유를 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대통령이 사실을 9번 구수했다고 하죠. 9번까지 보고 아주 노총각의 늦은 나이에 결혼을 하다 보니까 대통령과 이 여사의 나이 차이가 띠동갑이랍니다. 12살 차이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대통령이 잡혀 살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또 대통령이나 김건희 여사는 천공이라고 하는 사람이 붙잡혀 있는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보셨지만 대통령 토론할 때 대선 토론할 때 대통령 손에 왕자가 새겨져 있는 모습이 카메라에 잡혔습니다. 오해다, 잘못된 것이다라는 그런 말이 루머들이 있긴 하였지만 분명 손에 왕자가 새겨진 모습이 있었고 그 결과 대통령이 되었다라고 생각하는지 김건희 여사나 또는 대통령이 이 천공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사이비 무속인이라고 할 수 있죠. 이 사람에게 큰 영향력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나라 정치가 로마 시대 3두 정치, 세 사람이 로마 공화정을 이끌었던 그런 모습이다라고 빗대어서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모습인데요. 설교 서론에 정치 이야기를 해서 그렇지만 우리가 나라를 위해 더 기도하고 또 나라의 여러 현실들을 앞에 두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이렇게 잡혀 산다라고 이야기할 때에 그 대상에게 종속이 되거나 또는 그 대상에게 무언가를 강구하는 그런 모습을 상상하게 됩니다. 절박한 사람이 바지 가랑이를 붙잡게 되는 거죠. 갑과 을의 위치를 보게 되면 보통 갑이 을을 붙잡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이 을이 너무나 탁월하지 않는 이상은 갑이 을을 붙잡지는 않습니다. 을이 갑을 붙잡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를 붙잡는 위치보다는 누군가가 나를 좀 붙잡아주는 내가 좀 높은 갑의 위치, 더 나은 위치에 있기를 원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영적인 삶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누군가를 붙잡는 삶이 아니라, 물론 우리는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지만 우리가 타인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타인이, 상대방이 나를 붙잡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과연 우리는 누군가를 붙잡고 있는가? 아니면 누군가가 나를 붙잡고 있는가? 우리 어떤 모습을, 현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구약 성경의 38번째 책인 이 스가랴서는 선지자 스가랴가 기록한 내용입니다. 특별히 스가랴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많은 예언들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신약 성경에서 많이 인용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 되심을 자주 언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스가랴서는 이 묵시문학, 즉 여러 가지 환상이나 또는 비유로 되어 있는 책이다 보니 여러 가지 환상들이 있습니다. 아마 다니엘서 못지않게 어떤 예언서 못지않게 많은 이 환상들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특별히 1장에서 8장까지 보면 모두 8개의 환상이 나옵니다. 이 여러 환상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하나님의 성전을 회복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을 회복하실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온 열방을 회복하실 것이라고 하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8장 말씀을 보게 되면 전반부의 8가지 이 예언을 마무리하면서 메시아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도성인 예루살렘을 회복할 것이고
이 예루살렘 성에 하나님의 백성이 임하게 살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8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을 위하여 예루살렘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노라.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러 있던 시온산,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던 그 예루살렘 성이 우상과 불순종으로 인하여 이방인들에게 멸망당하게 됩니다. 더 이상 시온산에는 하나님의 성전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지 않는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게 되고 하나님의 성령이 떠나게 되고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버린 황폐해진 성이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는 예언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거룩한 성은 이방인들이 짓밟게 되는 대제사장 외에는 들어갈 수 없었던 그 하나님의 거룩한 성소가 이방인들이 짓밟고 그곳에 우상을 세우게 되는 수치와 조롱을 겪게 됩니다. 하지만 그 시간은 오래가지 않죠. 70년이 지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는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 수치와 조롱을 당하였던 시온산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회복될 것이라고 말하게 되는데 그 원동력이 무엇입니까?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고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게 될 것이다. 성경은 우리 하나님에 대해 나는 여호와라.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그 성품, 하나님의 그 어떤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질투라고 하면 좀 부정적인 의미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무언가를 시기할 때에 또는 어떤 대상에 대해서 시샘할 때에 우리는 좀 질투한다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머릿속에는 이 질투라고 하는 단어가 좀 부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성경에 보면 이 질투라고 하는 이 단어가 어떤 그런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라 열정을 말하는 거예요. 열심을 말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좀 보면 번역을 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질투라는 표현보다는 하나님의 열심, 열정을 가지고 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 그의 거룩한 산, 그의 성전을 향한 열심을 갖고 있습니다. 열정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누구도 따라갈 수 없는, 그 누구도 말릴 수 없는 열정과 열심이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열정과 그 열심이 어느 정도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크게 질투한다. 크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히브리 언어로 보게 되니까 이 크다라고 하는 단어를 가돌, 위대하다. 우리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가돌 야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는 그 단어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크게 분노하고 크게 질투한다는 것이 질투의 어떤 그런 양이 많다는 게 아니라 위대한 열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향해 그의 백성을 회복시키시기 위해 그의 거룩한 산 예루살렘 성 시온산을 회복시키시기 위해 위대한 열정과 열심을 가지시고 이 일을 행하신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스가랴 8장 7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내 백성을 해가 뜨는 땅과 해가 지는 땅에서부터 구원하여 내고 인도하여다가 예루살렘 가운데 거주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진리와 공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수치와 조롱으로 더럽혀지고 짓밟혔던 그 시온산 예루살렘을 하나님께서는 위대한 열심으로 회복시켜 주시는데 어떻게 그곳을 회복시키십니까? 해가 뜨는 땅과 해가 지는 땅에서부터 온 열방, 땅끝 이곳에서 저 끝까지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여 그들을 인도하여 내어 예루살렘 가운데 거주하게 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진리와 공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열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기 전에 이 세상 가운데 살 때에는 이 세상의 이곳과 저곳 모든 곳에 살고 있을 때에 우리는 더러운 가운데 있던 자들입니다.
죄와 더러운 가운데에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이 모든 것이 더러웠던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알지 못한 채 세상의 권세 잡은 자들, 공중 권세 잡은 자들에게 따르며 그들이 가르쳐 주는 것이 진리인 줄 알고 그들이 가르쳐 주는 것이 그들이 요구하는 것이 공의인 줄 알고 우리가 그것을 따라가며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그 모든 것으로 세상의 것으로 세상의 주관자들의 것으로 더럽히고 부정하게 만들었던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고 성경은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너희들은 더러운 가운데에 죄된 가운데에 더러움의 옷을 입었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스가랴 3장에서는 한 가지 환상으로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이었던 여호수아. 대제사장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직분은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직분은 거룩한 옷을 입고 깨끗한 옷을 입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입니다. 특별히 대제사장 같은 경우는 하얀 세마포 옷을 입고 그 위에는 화려한 장식이 된 에봇을 걸치게 되고 그리고 각종 보석으로 장식된 치장된 흉패를 가슴에 두고 금으로 장식된 모자를 쓰고 즉 그는 아주 거룩한 깨끗한 순결한 옷을 입고 어떠한 흠이나 부정함이 없는 그러한 의복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와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제사장을 바라볼 때 또는 대제사장을 바라볼 때에 깨끗한 사람, 거룩한 사람, 순결한 사람, 하나님의 거룩함 그 자체를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로 깨끗해야 되는가?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여호와의 성전 지성소에 들어가는 대속죄일에 그것을 준비하는 과정을 보게 됩니다. 대제사장은 매일같이 일주일 동안 매일매일 목욕을 해야 됩니다. 물이 흔하지 않던 그 시절에 매일매일 대제사장은 목욕을 하며 자신을 정결하게 합니다. 제사장 역시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갈 때에 그들의 의복을 빨고 그들의 몸을 씻고 그들의 손발을 정결하게 하고 난 뒤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상태가 어떻는가? 스가랴 3장 1절과 3절에 보면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하나님 앞에 서는데 하나님의 천사들과 하나님의 성전 앞에 서 있는데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대제사장이 더러움의 옷을 깨끗하지 못한 부정한 옷을 입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여호수아를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3장 4절에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대제사장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상징하는 자입니다. 그는 그의 입고 있는 옷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함을 보여주는 자입니다. 따라서 그가 지금 더러움의 이 옷을 입고 있다고 하는 것은 그의 백성 이스라엘이 더러운 가운데에 죄악 가운데 있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의 더러운 옷을 벗기겠다고 하는 것은 그 말씀 그대로 그 죄악을 그 모든 죄를 제거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단순히 그 죄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아름다운 옷을 입혀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을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통해 상징적으로 예표적으로 보여주는 이 거룩함을 입을 자들이 누구입니까? 이 아름다운 옷을 더러운 옷을 벗고 아름다운 옷을 입어야 될 자리 누구입니까? 내 백성 해가 뜨는 땅과 해가 지는 땅에서부터 구원하여 낼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로 이 더러움의 옷을 벗고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옷을 입을 자들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땅끝에서부터 우리를 구원하여 불러낸 자들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우리가 입고 있는 옷은 어떤 옷을 입고 있어야 될까요? 대제사장 여호수아처럼
더러움으로 가득 찬 옷을 입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름다운, 죄악이 제거되어 있는 아름다운 옷을 입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해가 뜨는 땅과 해가 지는 곳에서부터 구원하여 낸 열방 가운데에 이 세상으로부터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거룩한 새 옷을 입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대제사장 더러운 옷을 입고 있던 그 부정한 곳에 살아서 그 부정한 가운데 있던 그 대제사장 여호수아 그의 그 더러운 옷을 벗기시고 그 죄악을 제거하시고 왜 아름다운 옷을 입혀 주셨을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 더러운 옷을 벗겨버리시고 거룩한 새 옷을 입혀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것입니까? 옷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신분을 나타내는 하나의 가장 중요한 수단이 되는 것입니다. 또 옷이라고 하는 것은 무리 가운데에 그 사람을 구별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 되는 것입니다. 또 옷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무리 가운데에 그 사람을 돋보이게 하는, 그 사람을 두드러지게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좋은 표현의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교회 나오면서 아마 옷장을 보시면서 내가 가진 옷 중에 그대로 깨끗하고 괜찮은 옷을 입고 나오시게 될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다 깨끗하고 좋은 옷을 입고 있는데, 제가 만약에 뭐 이렇게 목이 다 늘어지고 또 뭐 반바지에 추리닝에 그런 옷을 입고 만약에 이 단에 섰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여러분들이 아마 저 목사는 왜 저런 옷을 입고 있나 아마 주목하게 보게 될 겁니다. 여러분과 저가 구별이 된다는 거예요. 드레스 코드라고 하죠. 어떤 모임에 가면 특별한 옷 차림을 요구하게 됩니다. 미슐랭, 원스타, 투스타, 쓰리스타 이런 고급 레스토랑에 가게 되면요. 드레스 코드가 있습니다. 정장을 입고 온다든지 정장이 아니라고 한다면 이렇게 정장에 준하는 그런 복장을 입을 것을 요구하게 됩니다. 그 옷을 입지 않으면요. 입국허당합니다. 들어가지도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천국 비유를 말씀하실 때에 혼인잔치 비유를 말씀하시게 되는데요. 그 혼인잔치에 많은 사람들이 오게 되는데 한 사람이 그 혼인잔치에서 주었던 예복을 입지 않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저 예복 입지 않은 사람을 쫓아내어라. 다 예복을 입고 있는데 예복 입지 않는 저 사람을 쫓아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옷이라고 하는 것은요. 시선을 집중시키게 되고 사람과 사람을 구별하는, 구분 짓는 그런 특징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온산 예루살렘 성을 회복하시고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더러운 옷을 벗기고 그에게 다시 아름다운 새 옷을 입히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여호수아를 구별시키시는 겁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를 집중받게 하는, 사람들의 시선을 집중시키시는 겁니다. 여호수아를 단연 돋보이게 만드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여호수아를 바라볼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 여호수아의 더러운 옷을 벗겨버리고 그에게 아름다운 새 옷을 입혀주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런 옷을 입히시고 그를 돋보이게 하시고 그를 좀 많은 사람들이 그를 바라보고 집중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겁니까? 왜 많은 사람들을 여호수아를 눈에 띄는 그러한 존재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까? 오늘 말씀 20절인데요. 8장 20절의 말씀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다시 여러 백성과 많은 성읍의 주민이 올 것이다.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하실, 위대한 열심으로 열정으로 회복하실 그 예루살렘 성에는 땅끝에서부터 많은 백성이 오는데 여러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들만 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 백성과 많은 성읍 주민들이 오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성읍 주민이 저 성읍에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속히 가서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 하면 나도 가겠노라 하였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 백성, 많은 나라, 많은 성읍의 주민들이 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많은 나라에서 땅 끝에서부터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전, 그 회복된 예루살렘에 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속히 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 하면 나도 가겠노라. 서로 예루살렘 성에 오겠다는 것입니다. 새 옷을 입고 있는, 아름다운 옷을 입고 있는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바라보며 많은 사람들이 나도 저와 같이 저 옷을 입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겠다라고 오겠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22절입니다.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의 은혜를 구하리라. 이제는 성읍, 이 성읍과 저 성읍이 아니라 강대한 나라들이 오게 된다는 겁니다. 이 강대한 나라가 어떤 나라들입니까? 바로 예루살렘, 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나라들입니다. 이스라엘을 압제하고 박해하고 이스라엘의 원수가 되었던 나라들입니다. 그런 나라들이 이제는 예루살렘에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게 된다는 겁니다. 왜요? 아름다운 옷을 입고 있는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바라보고 나도 저들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받겠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위대한 열심으로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더러운 옷을 벗겨버리고 그에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시게 되면 이 모습을 열방이 바라보고 많은 백성과 많은 나라 사람들이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은혜를 구하기 위해 그곳으로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23절의 말씀은 이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그날에는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실 그날에는 말이 다른 이방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하리라 하시니라. 드라마에서 보게 되면요, 연인이 헤어질 때에 서로 헤어지기 싫어서 막 옷자락을 붙잡고 막 따라가는 장면들이 있습니다. 출근하는 엄마와 아빠와 떨어지기 싫어가지고 아이들이 막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늘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이방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한 사람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다. 그날에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실 그날에 그들도 그 옷을 입기 위해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 유다 사람, 하나님의 사람 옷자락을 붙잡고 10명이 달라들어서 그 옷을 붙잡고 우리도 너와 함께 하기를 원한다.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원한다. 우리도 너희와 같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한다나 이 고백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장 분명하게 예표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여리고에 살던 기생 라합입니다. 여리고를 정탐하였던 정탐꾼 2명이 기생 라합의 집에 숨게 됩니다. 스파이죠. 간첩입니다. 적의 스파이, 이 간첩을 숨겨준 라합이요. 여호수아 2장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우리가 아노라.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이방 여인 라합, 그녀는 아세라와 바알과 이방신을 섬기던 여인입니다. 이방신을 섬기던 이방인 라합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다. 이스라엘 너희에게 하나님께서 위대한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셨다. 은혜를 베푸신 것을 우리가 들었다. 라합뿐만 아니라 여리고에 있는 모든 사람이 이것을 들었다는 거예요. 수십 년 전에 저 애굽에서 일어났던 이 놀라운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가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라합은요, 이 두 정탐꾼의 옷자락을 잡고 늘어지게 됩니다.
여호수아 2장 12절과 13절 말씀에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라합의 요청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살려내라. 너희를 애굽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너희를 살려주셨던 여호와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가 들었는데 이제 이 여리고가 죽음의 성이 될 것이고 멸망당할 것인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도 달라. 우리도 살려달라는 겁니다. 우리를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제발 우리도 살려달라. 우리가 하나님의 관한 이야기를 들었고 너희를 구원하여 주시고 살려주시고 은혜를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었으니 우리에게도 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도 이 은혜를 달라라고 요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해가 뜨는 곳과 해가 지는 곳, 땅 끝에서부터 온 열방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여 내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습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처럼 우리가 입고 있던 더러운 그 죄악의 옷을 벗겨버리시고 우리에게 거룩하고 아름다운 새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열심히 이 일을 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아름다운 거룩한 옷을 입혀주셨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를 이방인들 가운데 이 땅 가운데에 보내시사 이방인들이 이 땅의 사람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도 너희와 같이 이 거룩하고 아름다운 옷을 입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여호와를 알기를 원하고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너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는데 너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너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였다고 들었는데 우리도 너와 그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너의 그 은혜를 받기를 원한다. 이 일이 일어나기 위해 이 고백을 듣기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거룩한 옷을 입혀주셨다는 것.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거룩하고 아름다운 옷을 입어야 될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고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쟁이들 별다를 것 없네. 예수쟁이 하는 거나 우리나 똑같네. 저들이 입고 있는 옷이나 우리가 입고 있는 옷이나 똑같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아니, 우리보다 더 더럽고 부정하다라고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만나면서 가장 부끄럽고 안타까울 때가 언제입니까? 저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이 저렇게 살고 있는가? 아니, 저 사람 교회 장로라고 가는데, 저 사람 교회 권사라고 가는데, 교회 집사라고 가는데, 아니, 우리보다 어떻게 더 못할 수가 있는가? 인터넷 커뮤니티에 보게 되면, 인터넷 커뮤니티 속성상 많은 경우가 어떤 좌파적인, 진보적인 그런 성향이 많습니다. 그곳에 보면 미혼 남녀들의 결혼,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결혼 조건에 보면요. 항상 올라오는 질문, 항상 올라오는 선택지의 결과가 뭐냐면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이 너무 좋은데 교회를 다닙니다. 남자든 여자든 교회를 다닙니다. 계속 만나야 될까요? 아니, 교회 다니는 것이 만남의 조건이 되었다니까요. 교회를 다니면 만나지 않겠다는 거예요. 다른 조건 다 좋은데 예수쟁이 때문에, 예수쟁이기 때문에 만나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날 많은 청년들의 이야기가 되는 것이고 그것이 공개적인 석상에 논의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쟁이들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 우리와 똑같구나. 별다른 것이 없구나. 우리가 입고 있는 이 옷이나 저들이 지금 보여주는 옷이나 별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같은 더러움의 옷을 입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위대한 열정으로, 그 위대한 열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냥 우리 조용히 우리끼리 그냥 아름다운 옷 입고 예쁜 옷 입고 거룩한 옷을 입고 그냥 혼자 조용히 신앙생활하다가 소리 소문 없이 그냥 천국에 가기 위해서 하나님 만나러 가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까? 우리가 그 목적 때문에 구원받았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그 더러움의 옷을 벗겨버리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해진 새롭고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신 이유가 그 옷을 입고 그냥 우리끼리 나 혼자 은밀히 지고 근데 새 옷이구나. 즐거워. 좋아. 그냥 나 혼자 스스로 만족하라고 자기애를 느끼라고 우리에게 그런 거룩함의 옷을 입혀주셨습니까?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을 우리는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스가랴 선지자가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위대한 열심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옷을 입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우리의 옷자락을 붙잡고 나도 너희와 함께 예수를 믿기를 원한다. 나도 너희가 입고 있는 이 거룩한 옷을 입기를 원한다라고 고백을 하기 위해 그 고백을 듣기 위해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옷을 입고 하나님의 거룩한 세대로 세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여러 공동체 속에서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옷을 입고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돋보여 줄 수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있기를 원합니다. 저들과는 분명히 구별될 수 있는 저들이 우리를 바라볼 때에 나도 저 옷을 입고 싶다라고 하는 이 거룩한 욕심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이번 한 주 그리고 앞으로 우리의 삶의 모습이 이러한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도 너희와 같이 하나님의 성전에 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옷자락을 붙잡는 자들이 날마다 더해지기를 날마다 늘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으로 함께 고백하고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